인간에 대한 학명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호모 소시올로지쿠스라고 하는 학명도 있습니다. 이 말은 인간은 사회적인 존재다. 이런 사회 생활 속에서 수많은 관계를 이루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다. 뭐 그런 의미에서 호모 소시올로지쿠스라는 그런 학명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더불어 사는 존재다. 그래서 그 외로운 섬처럼 고립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관계들, 사람들과 존재들과 연결이 되어 있는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가 인간이다. 뭐 그런 의미이죠. 사실이 그렇습니다. 누구를 알고 또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하고 또 누구와 협력하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또 정체성이 결정이 되기도 해요. 그런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산밭에서 자라는 쑥과 또 잔디밭에서 자라는 쑥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산밭에서 자라는 쑥은 길이가 산처럼 2m, 3m까지 쭉쭉 올라가고, 잔디밭에서 자라는 쑥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잔디처럼 옆으로 뻗어나가게 되죠. 예, 환경의 영향을 그렇게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또 이 만남, 누구를 만나느냐, 무엇과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그렇게 중요하다. 뭐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정말 관계가 중요해요. 소위 우리가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관계를 굉장히 소중히 여깁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한 사람을 만날 때 그를 그 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한 사람 뒤에 있는 수많은 사람을 늘 생각을 해요. 다시 말하면 성공한 CEO들을 보면은 한 사람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고 그 한 사람 뒤에 있는 잠재적인 수많은 고객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한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 정성을 다 쏟아놓습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이 감동을 받는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사람이 입소문을 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쭉 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한 인생, 성공한 CEO들을 보면 관계를 굉장히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이 조금 모자란 사람들은 그냥 맛보기로 하잖아요. 뭐 이 사람 내가 평생에 또 만날까 그런 생각을 하고 그냥 뜯어먹을 수 있는 대로 그냥 다 뜯어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참 인생 잘못 산 사람이고 어리석은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이 주는 교훈도 이런 의미를 우리에게 잘 교훈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 왕국의 성공 비결을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 오늘 본문은 소위 말하면 사무엘서 21장부터 24장을 가리켜서 사무엘 후를 가리켜서 사무엘서의 부록이라 그렇게 얘기도 하고 또 결론이라 그렇게도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 하 21장에서 24장까지를 보면 6가지 사건이 거기에 모아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6가지 사건이 시대 순서로 이렇게 기록이 된 것이 아니고 비연대기적인 순서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그 저자의 특별한 저자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이 다윗 왕국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내용이 사무엘서의 부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부록이면서 동시에 사무엘서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책이다, 부분이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이 6가지 그 사무엘서 결론, 부록에 해당되는 거기에 6가지 사건 중에 하나인데 두 번째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결론 부분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두 개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과 이 본문 사건과 비슷한 내용이 23장 또 9절부터 그 마지막 절까지 해서 또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내용은 다르지만은 사건은 다르지만은 내용이 비슷해요. 특별히 오늘 본문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블레셋의 4명의 거인 장수를 이스라엘의 4명의 장수가 물리친 그런 내용입니다. 예, 사실은 지금까지 삼손 이후 이스라엘의 가장 무서운 적, 숙적이 누구였었냐? 이 블레셋 사람들이었었는데 다윗 시대에 블레셋이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정복이 된 그 내용을 여기서 4명의 장수 이야기를 통해서 요약을 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전투는 첫 번째 전투 이야기가 15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인데 다윗이 블레셋 그 거인 장수 이스비브놉과 싸우게 됐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지쳐가지고 거의 이스비브놉에게 죽을 위기에 닥쳤어요. 그때 어디서 정광석화처럼 스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나타나서 이 이스비브놉을 죽이고 다윗을 구출해 준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 휘하의 장수들이 제발 이제 왕께서는 앞으로 전장에 나가지 마십시오. 당신은 우리의 희망인데 희망인 당신이 사라져 버리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다윗을 전장에 나가지 못하도록 만류한. 그래서 이후로는 다윗이 자신이 직접 전장에 나가지 않게 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사건은 블레셋과 고베스의 전투인데 후사 사람 십부게라고 하는 사람이 거인족의 아들 중에 한 사람이 삽을 쳐 죽인 내용이고 또 고베스에 일어난 전쟁 때 블레셋 사람 야레오르김의 아들 엘하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골리앗의 아우였던 라흐미라고 하는 거인을 무찌른 그런 내용입니다. 라흐미가 가지고 있는 창자루가 배틀채만 했다. 얼마나 힘이 장사였는지 또 얼마나 키가 큰 사람인지를 우리로 하여금 충분히 상상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을 이스라엘의 장수가 물리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가드에서 전쟁할 때인데 다윗의 형 삼마의 아들 요나단이 골리앗 장수 6개의 손가락, 6개의 발가락을 가진 육손이를 또 물리쳤다. 그렇게 해서 다윗의 장수 4사람이 골리앗 거인 장수 4사람을 물리쳤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23장 9절부터 이후에도 비슷한 내용이에요. 이스라엘의 다윗을 도왔던 여러 장수들의 무용담을 쭉 기록해 놓은 것이 23장 9절 이하의 사건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런 다윗 휘하 장수들의 업적을 기록한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다윗도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다윗도 우리와 같이 연약한 사람이다.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스비브노백의 죽을 뻔한 얘기를 여기에 기록해 놓고 있거든요. 사실은 그 왕정 시대 때 전제군주잖아요, 왕이. 그런데 이런 왕의 실수랄지 연약함을 기록하는 것은 그 사과는 그야말로 어떻게 돼야 돼요? 죽임을 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사기를 썼던 중국의 누구예요? 사마광? 사마천. 사마천 같은 경우도 보세요. 사기를 기록한 사람인데 이 왕의 심기를 거슬렀다가 궁형을 당했던 최했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왕에 대해서는 무조건 찬사를 해야 되고 또 미화를 해야 되고 그래요. 그게 그 왕 전제 군주 시대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왕도 가차 없어요. 그들의 잘못에 대해서 적나라하게 얘기를 하고 있고 또 그 실수, 실패도 그냥 그대로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죽을 뻔한 얘기도 이를 여기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 다윗도 특별한 어떤 사람이 아니고 우리와 비슷한 연약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연약한 다윗이 이렇게 강력한 왕국을 이룰 수 있었느냐. 그게 그 점을 강조 또한 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연약한 다윗이 강력한 왕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그 곁에 훌륭한 돕는 사람들이, 협력자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사람이 바로 아비새고 또 요하난이고 또 여기에 나온 십부개이고 또한 엘하난 이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도왔기 때문에 비록 다윗이 연약한 사람이었지만 이렇게 강력한 나라를 이룰 수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실은 오늘 본문 말씀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을 도와서 이렇게 빛나는 다윗 왕국을 건설했던 수많은 돕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붙여주셨던 하나님의 도구라는 그런 얘기인 것이죠. 다윗이 잘나고 탁월해서 빛난 왕국을 건설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수많은 도우미들 때문에 이런 그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한 대로 오히려 다윗이 블레셋 장수 이스비브노백에 죽을 뻔했습니다. 그럼에도 다윗이 승승장구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주변에서 그를 돕는 수많은 도우미들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혼자서는 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연약한 사람도 함께하는 좋은 사람이 있으면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고 또 무거운 과제도 넉넉히 감당해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참 소중히 여겨야 돼요. 거추장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나를 돕는 손길들인 것이죠. 나를 잘 되게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 공동체인 교회를 세우셔서 교회를 통해 서로 격려하고 서로 세워나가기를 원하십니다. 혼자서는 이룰 수 없는 것도 함께하면 이루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혼자 애쓰다가 지칠 때 함께하는 누군가가 함께하는 마음, 누군가의 그 함께하는 마음이 전달이 되면 새롭게 다시 시작할 수가 있어요. 참 사람은 그 그래서 영물이라고 그런 것 같아요. 누군가가 이렇게 나를 마음으로라도 지지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힘이 솟구쳐요. 용기가 나는 것이죠. 아니 주변에 이렇게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을 수가 없다. 포기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다 일어나가지고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제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안타깝게 그분의 아들 중에 한 분이 며칠 전에 돌아가셨다고 부고가 왔었는데, 그 박석숙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길드에서 목회를 할 때 자기 교인 중에 젊은 자녀들만 5명을 놔놓고 젊은 남편이 돌아가셨어요. 그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었겠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5명의 어린 애들을 키우려고 생각하니까 막막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살림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큰 결심을 하게 됐어요. 이제 어차피 남편도 갔고 살아갈 길이 막막하고 그러니까 그냥 아이들과 함께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 그런 나쁜 마음을 품게 되었대요. 그런데 그때 박 목사님이 교회에 이렇게 들어온 성미사를 들러매고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 딱 그걸 내려놓고 위에서 기도를 예배 드리고 기도 딱 해주니까 이분이 목사님 손을 꼭 잡으면서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이 하신 얘기예요. 목사님, 한번 잘 살아보겠습니다. 이 5명 애들 부모 아빠 없다는 말 안 듣도록 내가 한번 잘 키워보겠습니다. 그렇게 결심을 하더라는 거죠. 목사님 뒤에 말이 재미있어요. 아니 누가 언제 죽어라 그랬냐. 그런데 너무 힘드니까 그런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찾아와가지고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또 쌀을 나누어 주시고 그래요. 거기에서 힘을 얻은 거예요. 위로를 받은 거예요. 내 곁에 목사님이 계신구나. 더 나가서 우리 목사님이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구나. 그러면 내가 다시 용기를 내서 살아봐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가진 것이죠. 그 오형제 중에 첫 번째가 저하고 같이 성서신학을 다녔었는데 그분이 뭐 교수도 하고 또 중국 선교 다녀오셔가지고 어떻게 돌아가셨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참 안타까워. 저보다 나이가 한 3-4살 더 먹으신 분인데 사람은 그렇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함께 한다는 생각만 들어도 큰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믿음으로 하나 된 공동체라면 그 힘은 훨씬 더 커질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함께를 참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심해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함께 힘써 모이기를 권하고 또 함께 형제가 동거함이 아름답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혼자 하면 영웅이 되지만 함께 하면 신이 된다. 참 멋진 말쟁이들이 보면은 너무 부러워요. 이렇게 멋진 말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을까? 함께 하면 영웅이 되고 혼자 하면 영웅이 되고 함께 하면 신화가 된다. 신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지체들이 저를 비롯해서 모든 지체들이 단순히 영웅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 신화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 비결이 함께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존재 자체가 공동체이시기 때문에 공동체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공동체를 통해서 또 하나님은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힘을 합해서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는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힘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함에 있습니다. 숫이 모이면 철을 녹일 화력이 되는 것처럼 함께하면 놀라운 일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전도서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말씀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함께 할 때 세상을 뒤엎을 수 있는, 변화시킬 수 있는, 또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두 가지를 기도해야 합니다. 함께 할 수 있는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더 많은 좋은 사람들을 내게 또 우리 교회에 붙여주십시오. 보내주십시오. 늘 우리가 드려야 될 중요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 자신이 누군가에게 좋은 협력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러죠. 나만 누군가로부터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고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달라. 그런 내용이에요. 우리가 늘 기도할 때 잊지 말고 빼지 말고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이 두 가지예요. 지금도 이렇게 좋은 협력자들 보내주신 거 감사하지만 지금보다 더 많은 더 좋은 협력자들을 많이 보내주십시오. 더 나가서 내 자신이 누군가를 세워주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고 누군가를 격려하고 또 누군가를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협력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늘 기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삶은 동행이고 사역은 동역입니다. 누군가 함께 할 때 우리의 삶이 빛이 나게 되는 것이고 내가 누군가와 함께 할 때 그 사람의 삶을 빛나게 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빛나는 삶, 또 빛나게 하는 삶, 이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이런 삶이 함께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교회는 함께하는 곳입니다. 남녀노소가 함께하고 빈부귀천이 함께하고 연약한 사람과 강한 사람이 함께하고 피부색이랄지 인종이랄지 언어를 뛰어넘어서 이런 모든 사람들이 함께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를 이것을 가리켜 공교회라 그러잖아요. 공교회. 교회는 문턱이 없는 곳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또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함께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함께 모이고 함께 모여 기도하고 또 함께 모여 말씀을 배우고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함께 있어 떡을 떼며 교제하고 또 함께 모여서 봉사하고 함께 모여 전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함께 훈련받고 함께 섬기고 함께 사역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모든 것이 다 함께해요. 거기서 예외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함께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존재 방식이고 사역의 기초이고 또한 사역의 원리인 것입니다. 다윗 왕국이 좋은 모델입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그 리더십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때 그 이후에 부상한 리더십을 위 리더십이라, 우리 리더십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리더 한 사람에게 의존하는 아이 리더십이 아니라 모든 팀원들이 다 리더가 되는 위 리더십이에요. 우리 교회에서 지금 제도를 실시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고 지금 조금씩 추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교회는 소수의 몇 사람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 아니고 또 그런 사람들의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모든 성도, 심지어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함께 동참해서 세워가는 것이 교회다. 하나님은 각자에게 특별하게 다른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독특한 재능과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하나님의 몸인 교회, 주님의 몸인 교회를 위해서 쏟아붓도록 하자. 그게 소위 말하면 팀 제도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누구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아이들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른들도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지금은 다 전기불을 켜고 그러지만 옛날에 그 등불을, 그 호롱불을 켰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그런데 호롱불 안에 청소를 하려면 저처럼 어른 손이 들어가가지고 안에 있는 유리를 닦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에는 어떤 사람이 해야 돼요? 아이들, 우리 그 서원이 같은 아이들이 손이 그 들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호야 안을 닦도록. 그래서 교회 안에가 호야 집사라고 직책을 느껴줬대요. 호야 집사. 애기들한테도 호야 집사. 그래서 걔들이 호롱불 안에 있는 거기에 그을음이 있는 그 물 닦아내는 그런 일들을 맡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옛날 어른들이 그냥 하는 일이었었는데 생각을 해보면 참 의미 있는 일인 거예요. 교회는 어린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혜만 받고 또 나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수혜를 받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모든 사람, 아이도 어른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게 팀 제도의 정신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역의 원리이고 기초인 것입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주님의 고난, 이 땅에 사시면서 당하셨던 그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그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그 절기가 사순절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인 것이죠. 또 이렇게 주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과 친밀한 삶을 살기 위해서요. 이런 주님과 동행하고 친밀한 삶의 목적이 뭐냐? 주님을 닮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또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지체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그 사역들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 교회, 일터에서 함께 수고하며 부족한 부분을 서로 채워서 주변을 주님을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할 때 우리를 통해 사람이 세워지고 가정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일터가 세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